여러분들 재물 관리 잘해야 됩니다. 뭐 집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란 얘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그냥 한 보따리씩 그냥 봉투에 담아와가지고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재물 관리를 잘해라 그 얘기예요. 귀한데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않아야 될 땐 아껴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쓴다고요. 예전에 없었던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졌죠. 자동차 없었을 때는요 관리비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육체가 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쓰여지는 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없어도 될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재물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죠. 뭐 구멍 뚫어진 거 꿰매서 씻는 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간이 왜 망했습니까? 아간. 여리고성 망할 때 아간이 그 안에서 한 일 있죠. 네?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왜 망했습니까? 물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망해요. 성경에서는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 뺏기면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신앙인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물질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이 더 커요? 물질이 더 커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면 감사한데 누가복음 16장 보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은행 직원이 자기가 받는 월급 외에 자기가 만지는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일 못합니다. 그 작은 얼마를 위해서 자기가 만지는 돈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재물에 뺏겨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놓으세요. 제가 연세 드시고 병이 들고 삶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에게는 꼭 그 얘기 드려요. 놓고 가세요. 다 놓으세요. 그래야 편해요. 놓으시라고, 붙잡지 말고 놓고 가시라고. 사람이 왜 불행해집니까? 자꾸 붙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붙잡으니까. 되지도 않는 걸 붙잡아요. 붙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놓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가 정직, 두 번째가 성실입니다. 100만 원 월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못 살지 않아요. 요즘에 왜 어렵습니까? 집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이 절반이 넘어. 그거 갚느라고 헉헉대요. 응? 엉뚱한데 돈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좀 놔요. 지하 단칸방에 살면 어때요? 천국 갈 사람이. 예? 그거 창피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죽도록 놔두지 않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 삶 속에 경험도 했고.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도와주고, 그리고 세상에 물질이라고 하는 거 마음속에서 놔요 좀. 예? 요즘에 맞벌이 하는 거 보면은요 좀 더 여유 있게 살려고 하잖아요. 못 살아서 맞벌이 해요? 좀 더 여유 있게 살라고 맞벌이 해요?
돈을 벌어야 되는 자매님들도 있어요. 뭐 남편이 없다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많이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엔 괜찮아요. 당연히 일해야죠. 가족의 일원으로서 도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 학원 좀 좋은 데 보내려고. 학원 좋은 데 보내면 학원 선생님만 잘 살아요. 우리의 성적 안 올라가요. 응?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하고 대화를 해요. 응?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 보내지 말고, 학원 간다고 아이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하고 싶으면 학원이 아니라 그냥 학원이라도 보내야죠. 여러분들 학원차 거기서 뱅글뱅글 돌다가 집에 가는 애들 있는 거 아세요? 부모는 돈으로 때워요. 애는 학원 교실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은 애를 뭘 돈까지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차라리 엄마가 같이 밥 먹고 간식 같이 먹고 좀 대화하고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공부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3%도 안 돼요. 꼭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좋은 대학 나오면 다 잘 살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신앙은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막 헌금하라고 막 돈 내놓으라고 막 11조 안 하면 하나님 거 떼먹는 도둑놈들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좀 각도가 다른 얘기예요. 나 개인을 위해서도 물질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물질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 내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내게 있는 건강도 하나님 거잖아요. 내게 있는 부도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여기에서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그럼 재물은 어디에 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관련된 일에 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잘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해 주시겠어요? 좀 내려놔요. 물질에 대해서도 좀 내려놓고 건강에 대해서도 좀 내려놓고. 예? 이 세상 100년 200년 살 거 아니에요. 너무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요 실제 내가 살아야 될 걸 제대로 못 산다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정도만 해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이 더 필요해요? 지금 정도만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요. 뭘 더 원해요? 우리 아이 서울대학 못 가서 불편해요? 얼마나 그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잖아요. 예?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 이제 올라오는데 뭐 성적 같은 거 안 물어봐요. 뭐 이미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좋잖아요. 예? 그런데 점수는 어떠냐, 학점은 나왔냐, 뭐 어떻게 하냐, 너 그 정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갈 거냐, 널 받아줄 것 같으냐, 너는 거지해야 돼, 뭐 그 시간에 행복할 수 있는 시간에 예? 건강하면 됐잖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면 됐잖아요. 꼭 서울대 가야 돼요?
꼭 인서울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좀 내려놔요. 미운 사람도 좀 내려놓고, 원망스러운 사람도 좀 내려놓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사랑으로 좀 바라보고, 서울대학도 못 가니 그렇게 키웠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요. 돈 너무 벌려고 하지 마요. 우리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견고한 성이 돼야지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매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 월급 가지고 너무 이러지 마요. 막 쥐꼬리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막 위세 떤다고 이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100만 원 가지고 오면 90만 원보다 많으니까 좋다고 그래요. 남자가 돼가지고 200도 못 벌고 이러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좋잖아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잠언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 내서 날아가듯이 날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대로 못 쓰잖아요. 하나님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불의의 재물입니다. 시편 17편에서는 주의 재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사셔야 됩니다. 꼭 써야 될 때,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요, 쓰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권해드린다면, 우리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은 흑암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어두울 때 빛이 나는 샛별처럼 흑암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힘든 거,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요. 받아들여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요? 내려놔요. 그 얼마나 편안한데요. 아파요? 아프구나 하면 덜 아파요. 아파 죽겠네 그러면은 더 아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파보지 않아서 젊어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30년 이상을 허리 아픈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밤에 한 3번은 깹니다. 24시간 통증이 있어요. 더 크고 적고 그 차이뿐이지. 그래서 지금은요 통증은 친구예요. 그러면 덜 아파요. 어떤 때는 걸으면도 잘 안 걸어지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가다가 주저앉는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 오시면 되잖아요. 이 몸 언제까지 쓰면 돼요? 아니, 주님 오신 이후까지도 팔팔할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살면 돼요. 너무 뺏기지 마라 그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삶이에요. 고난 속에서 빛나는 거고,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서 빛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2장 몇 군데만 찾아보죠. 4절입니다. 112장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내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58장 마지막으로 58장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특별히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금식이 뭐냐? 6절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쭉 말씀하시는 중에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같이 읽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심한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흑암 중에 있더라도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으로 위로받고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그죠?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만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위로받고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삼는 사람, 그게 바로 나잖아요.